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맬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송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정결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경배하는 백성에게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을 요구받았던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육체,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산으로 부정한 상태가 된 여인이 당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 따라야 했던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월경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와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월경하는 여인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출산한 여인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죠. 아들을 낳고는 이제 40일을 그리고 딸을 낳고는 80일이 지나야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이 출혈로 인한 부정으로 성소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하시죠.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로 이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이후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출산의 과정 중에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 따른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근데 이제 정결 기간을 통해서 또한 산모와 아기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큰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현대처럼 어떤 의료기술이나 환경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모와 아기가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이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결 기간을 정해 주셔서 산모와 아기를 외부 접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산모는 출산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큰 이익을 주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정결 규례를 지키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출산에 관한 이 정결 규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와 성막에 관한 규례들 뿐만 아니라 출산과 같은 지극히 가정적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실천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만 거룩을 유지하고 가정에서는 거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부모와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과 온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산모들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결함은 이 영과 육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못지않게 우리 육체의 거룩함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어쩌면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그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터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을 많이 듣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부정함을 더 따라갈 때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대형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가정의 목적은 사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는 거죠. 이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거룩함의 결과로서 그 결과 중 하나로서 가정이 또한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